온전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균형과 조화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혔으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앙도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열심만 있다고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믿음도 갖고 성경도 말씀도 깊이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균형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은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신앙에는 몇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이 지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는 것이. 과거의 생활이 자신의 비행과 추행과 무력함을 수반한 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깨달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요소가 성경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지식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다. 그냥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모든 지식에 온전히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을 버리고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연약거리냐 같은 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만은 하나가 되고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라. 온전한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기초가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는 이제 다음은 우리가 신앙의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뜻을 알아요. 감정적인 깊이를 알아요. 감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살아가니 좋은 신앙이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가슴으로 믿어질 때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찬송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가 된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만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다는. 근데 머리로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뜨거우면은 그냥 뜨거운 것이 지식적으로 너무 많아서 터져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 있은 이런 신앙에는 그것은 그냥 그쳐요. 감정까지 가슴에까지 와야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 사랑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 가운데서 형식적인 바탕에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사랑은 가슴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어진 일에 의무적인 이상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도 그치지 않고 사랑도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말씀을 정말 많이 아는데 지식도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저 마지막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고 뜨거운 기도나 찬송도 없어요. 찬송을 하면 막 즐거워하고 뜨겁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뜨거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의무적인 기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감정이 뜨거워져야 된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차갑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열 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해하기보다는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알게 돼. 이 감정이 뜨거운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돼야 된다. 이를테면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결단. 오직 결단. 이 결단력은 의지적 신앙에서만이 비롯되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 자, 죄로부터 내적인 전환과 죄를 용서받고 씻어버리고자 하는 성량을 말하는 것인데 결단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어요. 우리가 결단이 없는 신앙은 헛것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결단 얼마나 많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돼요. 한 번만 하고 끝나니까 문제지. 오늘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 돼요. 그러고 가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지력이 없으면 또 해가 가고 계속 신앙을 가더라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주를 위해 다 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지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해요. 우리는 또 결단하면 돼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의지적 요소를 항상 결단하는 요소를 겸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에 부르니까 이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결단.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신앙인가?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을 드려지는 신앙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 결단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자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신앙은 요동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결단은 계속해요. 자주 하면 돼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인 것에 순간순간에 유혹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단한 신앙 속에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무력함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무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을 천년같이 살면 돼요.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같이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결단이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12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슴에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을 때 가슴을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믿고 의지적인 요소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결단했던 것이 내일 또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모든 세 가지가
신앙의 조화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달자예요. 말씀을 전달자. 그래서 하늘의 대사란 말입니다.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신앙 안에서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기쁘신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주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삶으로 정말 충만한 삶이 이르기까지 신앙을 붙들고 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항상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분량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언하는 가운데 때로는 환경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는 이 신앙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 속에 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질합니다. 우리가 이 분량에 다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넘어질 때나 세상의 눈을 돌릴 때도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걸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신앙이 되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그 국률이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